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뒤쫓기로 작정한 것이 분명해지자 다윗은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십광야의 호레스에 숨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그를 위로하며 말했다. 절망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해를 입힐 수 없네. 자네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자네 곁에서 도울 것이네. 내 아버지도 그것을 알고 있다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다윗은 호레스에 남고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다. 10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말했다. 다윗이 우리 지역 근처 호레스 굴과 계곡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는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에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왕께서 내려오실 준비가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를 왕의 손에 넘겨드리는 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그대들이 이처럼 나를 생각해 주니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복주기를 비요. 이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살펴두시오. 그의 일가를 파악하고 그가 어디로 다니며 누구와 함께 있는지 동태를 관찰하시오. 그는 아주 약삭빠르고 그가 숨은 곳들을 모두 정탐한 다음 낙원으로 나를 찾아오시오. 그때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유다의 어느 지역이든 그를 찾기만 하면 내가 당장 달려갈 것이오. 그래서 10사람들은 사울을 위한 정찰에 착수했다. 그때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 사망인 마온 광야에 있었는데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도착하여 수색을 시작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남쪽 바위산으로 피해 마온 광야에서 야영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전해 들은 사울은 그를 쫓아 마온 광야로 왔다. 사울은 산 이편에 있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편에 있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포위망을 좁히며 다가오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후퇴하며 달아났다. 그런데 그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했다. 서둘러 돌아가셔야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사울은 다윗 쫓는 일을 중단하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해 돌아갔다. 그렇게 해서 그곳의 이름을 구사일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다윗은 그곳을 떠나 엔데기 굴과 협곡에서 머물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5절부터 18절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울을 피해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알아둬야 될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개역개정에서는요 이 수풀을 수풀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공동번역 그리고 우리가 읽은 메시지 성경은요 이 수풀을 호레스 즉 지명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록은 모두 다 타당한 표기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수풀 아니면 호레스든 상관없이 메인 주제를 전달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몸을 숨기기에 좋았던 수풀로 번역해도 되고요. 그리고 헤블론 남동쪽으로 5km 떨어진 호레스라는 지명으로 기록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혹시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적혀져 있나 궁금하실까봐 설명해 드립니다. 도움이 좀 되시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는 이러한 표현을 원문으로 살펴보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하였다. 다시 한번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하였다. 즉 요나단이 강하게 한 대상이요, 다윗의 손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요, 지치고 피곤하며 좌절감에 빠져 있는 상태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손이 늘어진 상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욥기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라고 나타나 있어요. 따라서 본문은요, 요나단이 다윗의 손을 강하게 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오랫동안 도망하느라 지친 다윗을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돋보다 주는 것, 힘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힘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일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요, 너가 사울의 추격으로 지쳐 있을지라도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향하여 힘을 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구약에서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자주 사용되었던 표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은요,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즉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요나단이 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먼저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의 손이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이 앞절 16절에 언급된 다윗의 손과 대구를 이루는데, 다윗을 잡고자 하는 사울의 손, 즉 사울의 권세와 사울의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손, 다윗의 능력과 다윗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아들, 즉 지금 현재 왕의 아들 자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요나단은요, 앞서 18장 4절에 자신의 겉옷을 다윗에게 줌으로써 다윗에게 자신의 왕권을 이양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를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분명하게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다윗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나단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사실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것은요, 긴 시간 동안 피난 생활로 인해서 지쳐져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평강,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한 그러한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요나단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각자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이 둘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이처럼 요나단은요, 다윗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줬고요, 또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주장하고 있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힘을 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의 스승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요나단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셨죠?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자, 둘째, 19절부터 23절, 세상의 권력을 쫓은 10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피해 있던 곳도요, 그리 안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10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주었고요. 그를 사울에게 넘겨주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이고, 그리고 사울을 향한 충성을 표시하는 행위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10지역에 숨어 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곳에 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일라 사람들처럼 10사람들도요, 다윗을 배신하고 그의 행적을 사울에게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10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 누가 권력을 갖고 있고 이 권력을 통해서 나에게 얻어질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한 다윗보다 세상의 권력을 소유한 사울에게 가서 그 사울의 편에 서게 된 거예요. 그들의 기대처럼 사울은요, 10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주고받은 대화는요, 축복의 대화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울의 축복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케 일컬을 뿐 아무런 능력이 없는 빈 껍데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요, 세상의 권력을 쫓아 세상의 권력에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24절부터 29절, 셀라 하마 느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사람들은요, 사울의 지시를 받아 먼저 출발해서요, 10광야에서 다윗의 동태를 살핀 다음에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에 사울은요, 다윗을 추격하러 가서 마침내 마온 황무지에서 한 계곡을 사이에 두고 다윗과 대치를 하면서 다윗을 향해 점점 포위를 좁혀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그토록 잡고 싶었던 다윗을 포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에도 바라던 그 상황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이었어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침노하다라는 말은요, 엄습하다라는 뜻으로 복병에 의한 돌발적인 공격처럼 순식간에 공격을 하는 습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블레셋의 공격이 뜻하지 않게 갑자기 발생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주고 있느냐? 이러한 공격의 배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블레셋의 공격에 사울은 다 잡았던 다윗을 눈앞에 두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셀라 하마 느곳이다 라고 칭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셀라 하마 느곳은요, 분리의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26절에서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갈 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산 저편으로 갔듯이 바위가 사울과 그리고 다윗 가운데 위치해서 양쪽을 분리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분리를 가져다 준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다윗을 그의 대적자인 사울로부터 분리함으로써 다윗의 진정한 구원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셀라 하마느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절묘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셀라 하마느곳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셀라 하마느곳, 분리의 바위. 하나님은요,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대적과 우리를 분리하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고 가슴에 새기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셀라 하마느곳,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지쳐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연약하고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전해주는 사람, 그런 요나단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셀라 하마느곳,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삶을 분리시키시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셀라 하마느곳,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였으면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쓰러져 있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는 요나단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셀라 하마느곳, 분리의 바위, 우리의 대적과 우리를 분리하시고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